안녕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지성과 역사의 목소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즉 사랑받는 지도자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 중 누가 더 강한가라는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답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외교가이자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의 저서 군주로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는 필독서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악마의 지침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 피렌체 공화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조선의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투쟁,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대를 넘어 마키아벨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의 통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약한 자들이 듣기 거부하는 진실을 하나 알려주겠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는 진리 말이오. 잔인함이 고결하기 때문이 아니오. 두려움은 사랑보다 오래가기 때문이지. 사랑이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쉽게 부서지는 깨지기 쉬운 감정이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이익을 줄 때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릴 때 당신을 사랑하지. 하지만 당신의 쓸모가 다하는 순간 그들의 애정도 함께 사라져버리오. 그러나 두려움은 다르오. 두려움은 날카롭고 기억에 오래 남소. 마치 목에 겨눠진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자리를 잡지. 사랑받는 자는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만 존경받소.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10번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존경받지. 두려움은 용서를 구걸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저 조심하라고 경고할 뿐. 역사를 보시오. 카이사르, 루이 16세, 고르바초프처럼 사랑받았던 통치자들을.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배신당했소. 그들은 부드럽고 관대하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했지. 그리고 그 결과는 폐위, 참수, 망각이었소.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들은 어떻소? 그들은 역사의 척추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소. 그들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요. 강해지고 싶다면 사랑받으려는 노력을 멈추시오. 남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시오. 다른 약한 자들이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시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두되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결코 잊지 못하게 하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침묵 속에서도 장전된 총처럼 느껴지게 하시오. 쾌락을 위해 잔인해지라는 말이 아니오. 그것은 폭군의 어리석음일 뿐. 진정한 두려움은 혼돈이 아니라 통제여. 당신은 적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떨리는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길 원해야 하오. 친구들이 당신을 존경하되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해야 하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내가 만약 그를 거스르면 그는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오. 그 의심, 그 망설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방패이자 당신의 검이며 당신의 권력이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의 침묵은 비명보다 더 크고 그의 시선은 어떤 말보다 깊게 상처를 입히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처벌이 내려질 때 그것은 신속하고 결정적이며 최종적이오. 당신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오. 개는 두려울 때 짖지만 사자는 그러지 않소.
사자가 되시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보다 항상 두려움을 택하시오. 사랑은 희미해지지만 두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오. 기억하시오. 사랑받는 자는 평화의 시대에는 충성을 이끌어낼지 모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전쟁의 시대에 충성을 명령하오. 세상은 공평하지 않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척하는 규칙대로 행동하지 않지. 그런데 왜 당신만 그래야 하오? 그들이 당신의 방식을 비난하게 두시오. 당신의 무자비함에 대해 뒷말을 하게 두시오.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게 두시오. 그래도 그들은 당신에게 복종할 것이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인간은 친절함보다 두려움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오. 그들은 좋은 사람에게 미소 지을지는 몰라도 실망시키기 두려운 사람에게는 복종하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이오.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양떼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오. 당신은 늑대들로부터 존경을 명령하게 될 것이오. 사람들은 자비가 고결하다고 말할 것이오. 친절함이 마음을 얻는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소. 자비란 강자의 사치이며 떠오르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소. 너무 일찍 자비를 베푸는 자는 결국 자신의 목에 족쇄를 차게 될 것이오. 대가 없이 주어진 자비는 선함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오. 세상은 친절한 통치자에게 무엇을 하는가? 산채로 잡아먹소. 대중은 미덕을 중시하는 척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힘을 따르오. 그들은 가장 도덕적인 사람 뒤에 모이지 않소. 가장 지배적인 사람 뒤에 모이지. 당신이 통치하고 싶다면, 당신이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인식을 무기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오.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믿게 하시오. 당신의 침묵이 공포를 자아내게 하시오. 당신의 자비는 희귀하게 만들고 일단 베풀 때는 노예의 재물이 아닌 왕의 은총처럼 느껴지게 하시오. 핵심은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오.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절대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오. 불확실성은 공포의 쌍둥이 형제여. 적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은 편히 잠들지 못하오. 동맹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쉽게 배신하지 못하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위험하며 위험한 사람은 미움을 받을 때조차 존경받소. 예를 들어보겠소. 한 군주가 불충한 장군을 처벌하려 하오. 그는 장군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지. 가혹하게 보일 수 있소. 하지만 그 순간 궁정의 나머지 신하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오. 그들은 더 이상 음모를 꾸미지도 속삭이지도 않소.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오. 두려움은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오. 일단 당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경고가 되오.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은 진땀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미소를 지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할 것이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소. 단 그들이 애원한 후에만 말이오. 그리고 처벌할 때는 망설임 없이 행하시오. 협박도 연설도 두 번째 기회도 없소. 신속하고 날카로우며 최종적으로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오. 이 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명령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말하겠지. 하지만 마키아벨리, 두려움은 증오를 낳지 않소? 그렇소, 그럴 수 있소. 하지만 증오는 관리할 수 있지만 경멸은 그렇지 않소.
사랑받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는 미소를 지으며 배신을 초대하는 것과 같소. 하지만 증오하는 자들에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소. 세상은 조종자들, 웃는 얼굴의 암살자들, 비단 옷을 입은 배신자들로 가득 차 있소.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은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림자가 되어야 하오. 그들 위로 솟아오르려면 당신의 평판을 어떤 칼날도 뚫지 못하는 갑옷으로 만들어야 하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뒤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것이 진정한 힘이요. 당신이 검을 쥐고 있으면서도 휘두르지 않기로 선택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현명하다고 부르지만 그들은 당신이 쥐고 있던 그 검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오. 두려움을 보이지 마시오. 애원하지 마시오. 당신의 야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마시오.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두시오. 두려워하게 두시오. 당신이 왜 그토록 평온한지 궁금해하게 만드시오. 그 평온함,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자의 부동심이요. 그들이 당신이 단 한마디로 자신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을 거역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오. 두려움은 보호하오. 친절함이 문을 만드는 곳에 두려움은 벽을 쌓소. 연민이 소음을 초대하는 곳에 두려움은 침묵을 강요하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한때 당신을 얕보던 자들은 침묵할 것이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들의 친구도 상담사도 구원자도 아니요. 당신은 하나의 힘이요.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폭풍이며 미소를 띤 제국이요.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럴 수 있고 그들 또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들 말하지. 그것은 힘보다 인정을 갈망하는 약자들이 잡아먹히는 동안에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요. 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선택하시오. 사랑은 변덕스럽고 조건적이며 깨지기 쉬운 감정이요. 여론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사라져버리오. 하지만 두려움은 견뎌내오. 두려움은 기억에 흉터를 남기고 본능이 되오. 한 남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어도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오. 권력의 무대에서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것이오. 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는 드물지. 배신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은 용기가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때문이요. 잔인해지라는 말이 아니요. 잔인해질 능력을 갖추라는 말이요. 당신의 이름이 방에 먼저 들어가 무게감을 갖게 하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이게 하시오. 그는 말이 많지 않아. 하지만 한번 행동하면 그게 끝이야. 그것이 바로 권력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존경을 쫓지 않소. 그는 존경을 명령하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소.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사람들은 그가 들어오면 자세를 고쳐 앉소.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요. 예측 불가능성은 긴장을 낳고 긴장은 곧 통제력이요. 사랑받고 싶소? 가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시오. 존경받고 싶소? 적들의 마음속에 유령이 되시오. 그들이 결코 깨어나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시오. 혼돈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마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치광이가 아니요. 그는 침착하고 조용하며 통제되어 있소. 그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소. 경고는 단 한 번만 하오. 무시당하면 정밀하게 처벌을 내릴 뿐. 감정적이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오직 효율적으로. 사랑받는 자는 취약하오. 그는 여론의 노예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 애쓰오. 그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타협하오.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오. 설명하지 않고 행동하오. 다른 이들이 남을 불쾌하게 할까 봐 망설이는 동안 그는 권위의 침묵으로 모든 소음을 가로지르오. 세상이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게 두시오. 연민이 없다고 말하게 두시오. 심장이 없다고 비난하게 두시오. 그들이 말을 던지는 동안 당신은 제국을 건설하고 있어. 그들이 좋아요를 구걸하는 동안 당신은 존재만으로 충성을 명령하고 있어. 그리고 혼돈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오직 두려움의 대상만이 폭풍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이오. 사랑받고 잊히겠소?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겠소? 상냥하고 약하게 남겠소? 아니면 침묵하고 위험하게 되겠소? 세상은 선함을 보상하지 않소. 세상은 미스터리로 위장한 힘과 침묵으로 포장된 권력을 보상하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오. 두려움은 행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뿜어내는 기운, 즉 아우라에 관한 것이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매일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소. 세상이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한 남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손에 든 검이 아니오. 그가 자비도 경고도 없이 그 검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의심이오. 당신은 신화를 구축해야 하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상상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오.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통제력을 잃지 않는 인물. 배신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상대를 지워버리는 인물. 두려움은 예측 불가능성을 먹고 자라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항상 예측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의 침묵이 폭풍을 의미할 수 있다면, 당신의 미소가 칼을 숨기고 있다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오. 세상은 친절한 자의 것이 아니오. 세상은 자신의 감정을 통달하고 두려움을 통해 다른 모든 이의 감정을 통달하는 법을 배운 소수의 것이오. 결론을 내리겠소. 친절은 잊히지만 두려움은 영원하오. 평생 남을 돕고 관대하고 존중하며 살아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고정된 존재가 되오. 두려움은 기억을 창조하고 흉터를 남기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한 철 동안 사랑받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좋겠소? 마키아벨리는 분명히 썼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사랑은 선택사항이지만 두려움은 협상의 여지가 없소. 사랑은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는 변덕스러운 것이지만 두려움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지배력, 당신의 예측 불가능성 위에 세워지오. 당신의 주변의 기생충들을 걸러내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남자 곁에 남는 자들은 그를 존경하는 자들이요. 떠나는 자들은 처음부터 지킬 가치가 없었던 자들이요. 당신은 그들이 이용하는 햇살이 아니라 그들이 대비하는 폭풍이 되어야 하오.
현대 세계에서 두려움은 심리적인 것이요. 감정 없이 돌아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 절박함의 부재. 그것이 바로 힘이요. 아무도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당신을 강렬하다, 멀다, 신비롭다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지. 좋소. 그대로 유지하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궁금해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두시오. 그 두려움이 어떤 충성심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을 보호할 테니. 기억하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오. 사랑받는 자들은 세상에 의해 움직여질 뿐이요. 오늘 마키아벨리의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통찰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그의 주장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역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